우리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지도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정치 초년생이었을 때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무명으로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었을 때에 말없이 뒤에서 믿어주고 정치 자금을 적을지라도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치인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 어리고 또는 정착되지 않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초반전에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그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도와주는 그 힘과 금전과 격려와 시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크게 되고 성공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격려와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다 할지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확신으로 길이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개척을 하는 목회자나 새로운 지역의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이제 무엇인가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믿어주고 함께 고난을 겪겠다고 함께 나서주는 그런 사람들, 참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복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전도자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참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부터 쭉 목회를 해왔지만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2004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의 동지로서 믿어주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따라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했던 몇몇 분들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인 목회자에게 세상 가운데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돕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참 외롭기도 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많이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13권 이상의 성경을 썼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다른 복음 전도자들보다도 더 능력 가운데 있었던 사도였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고 걱정 없었고 염려 없이 평생의 사역을 감당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을 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옥살이를 하면서 홀로 외롭게 신앙을 격려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많은 동역자들로부터 또는 복음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한 고독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만한 눈으로 보이는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라 하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도 그래도 나에게 나의 보여지는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소원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의 복음을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울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무서운 환난과 외로움의 현장에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찾아와서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격려하면서 자금을 대어주고 이 그들의 이 작은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힘과 용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초반전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도움이 바울 사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했을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이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어쩌면 사지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실은 같이 손을 잡고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음을 들고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전도 사역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심이 좀 간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내 가정에 누군가를 그 사람이 죽였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아직도 가족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한 외로움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또 생각하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도들과 사실은 이 바울 사도는 교류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존의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바울 사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쉽사리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화해하지 않은 가운데서 독자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별반 좋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독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 아니면 거짓말로 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바뀌어서 자기 눈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을 또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도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초대교회가 상당한 의심을 했고 또는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을 때, 외톨이가 되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그 중간에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복음을 함께 나눠보고, 제가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이 정말로 옳은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분입니다. 중재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목숨 걸고 이 중재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어려운 처지, 아직도 다른 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이제 교류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많은 루머가 있을 것이 뻔한데 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들의 이 작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방문했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 다음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매임과 나의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부분에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한 사역자가 힘들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을 때에 외로움이 있었을 텐데 그 외로움이 있는 그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사로잡았습니다. 네, 사로잡았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지금은 감옥에서 옷도 다 동일하게 내어주고 콩밥이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다 주고, 네. 이렇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감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배너나 그때 당시에 영화를 보게 되면 바닥이 그냥 칙칙한 지하에 굴을 파고 철쭉망으로 하고 거기다 그냥 사람을 가두는 것입니다.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적누적한 가운데서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 조건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누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한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따뜻함을 제공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사역에 더 힘을 쏟아야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힘을 잃지 않았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매여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변명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을 핑계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변명한다는 것은요, 핑계댄다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지금 진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는지, 법정에서 왜 체포되어만 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지금 사실을 내가 진술해야 됩니다. 그것이 변명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을 하다 보면 어떤 변명을 하게 됩니까? 내가 믿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교가 왜 지금까지 내가 숭배했던 유대교와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는 변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포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복음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는 변명을 해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감옥에서의 바울 사도의 변명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는 그 로마의 그 법정인들, 그리고 유대의 대표자들, 이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전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갇혀 있든지 내가 어렵든지 내가 힘들든지 간에 내 입을 통해서 나를 변명하는 모든 나의 변명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였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사나 복음 때문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 복음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평생 자랑거리로 여겼던 학문과 지식과 직업과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결단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에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가치를 항상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내어놓기를 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저는 밖에 나아가, 저희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밖에 나아가서요, 항상 인사를 하면 처음 보는 사람도 저는 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옆에 항상 어머니가 동반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그 목사가 대체 뭐라고, 만난 사람보다 항상 목사라고 하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되었다는 것이 나는 가장 기쁘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목사라고 선포해야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있다. 네.
저는 참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처음 초면으로 만날 때 여러분이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전사입니다라고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고 먼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논할 때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단어부터 사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참 난감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설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대방은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변명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적하려고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그에게 복량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격려하고 돌아갔습니다. 격려하고 돌아갈 때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 힘내십시오. 당신이 이곳에서 변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가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막막한 가운데서 첫 번째 변명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동역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고 변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의 동역자와 나는 함께 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를 수 있는지, 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되는지 설명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열린 교인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 감사하다.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말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도 동등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포인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21세기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복음에 앞장서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아무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던 그 대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막막함처럼
지금도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막막함 가운데 목회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복음에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바울사도의 눈을 통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동역자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내십시오.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쫓아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악수를 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주십니다. 참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불러서 목사님 그 설교는 이쪽 교단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평가받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같은 동역자가 그것을 평가해야 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는 일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영 아리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선포된 말씀이 흘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동역자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앞에 서 있지만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과 밀어주시는 그 도우심을 따라서 대표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면 목회자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 동역자인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목회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동역하기를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스러웠으면 그들이 보고 싶어서 그들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신체 중에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우린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슴을 딱 대면서 내가 양심을 두고, 양심이 무엇입니까? 내 심장이겠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나요? 내 심장을 두고, 내 양심을 두고 내 맹세한다. 손을 심장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내 지금 마음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애틋하고 가장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터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의 심장을 걸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자기 심장 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좀 교만했던지 어쩐지 왜 자기 심장을 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질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심장이 터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아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자이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인은 무엇이냐? 심장 파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장 파열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서 힘들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를 창으로 찌르고 아직도 내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큼 누군가를 사랑하는 심장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장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가 됩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메일을 쓰다가 에이 집어치자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저도 많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전화할 사람이 혹시 있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안 할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참 기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열린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 네트워킹이 되어서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져오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 정말로 간절하게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울 사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역사에 반응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없어서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는 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번 우리 성도들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의 어떤 조건이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내가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조건을 내가 찾지 못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너무 감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을 할 때 제가 아직도 집사람을 여보, 뭐 당신 이렇게 부르지를 못합니다. 너무 낯간지럽고 도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그날부로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7년 동안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한 4, 5년 전에 한번 우리가 이게 의무적으로 이 호칭을 바꾸자. 상이 아빠, 상이 엄마가 뭐냐 이게. 이름도 있고 한데 여보 아니면 당신, 뭐 잘못하면 자기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돼요. 도대체 안 돼. 17년 동안 안 했더니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야,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있습니다. 변상훈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주간부터 여보, 당신, 자기 막 하는데 제가요 옆에 듣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내가 듣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른 사람의 배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을 하도 안 해서 하기가 쉽지 않고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해서 이제는 감사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참 여러분 앞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혼자 떠들어도 그걸 들어주는 성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된다고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면 I am pastor가 아니라 I was pastor예요. 그렇죠? 옛날에 내가 목사였습니다. 아무리 목사직이 나한테 있더라도 내가 지금 목회를 하지 않으면 나는 I was pastor예요. 참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제가 지금 I am pastor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메일 편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걸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예, 이거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을 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찾아보세요. 찾으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어린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잘 해주다가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따지고 듭니다. 근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 부모님이 나에게 그거를 해주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저 아이가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내 신앙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할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점 들어가면서 그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헌신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로 모든 것들을 지원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에게 들기 시작할 때에 그거 대단한 일이다. 나는 곧 죽어도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점점점 더 성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도움을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네? 감사가 습관이 되었을 때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더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철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행복이 나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때의 행복의 조건들이 나한테 찾아온다. 예. 제가 여기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정신이 헷가닥 나간 것처럼 항상 잘 웃고 다닙니다. 항상 행복해하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많이 웃고 다녀요. 요즘에 좀 많이 그게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또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또 친구가 되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기뻐하니까 기뻐할 조건들이 더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생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볼 수 없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들을 지금 눈으로 격려할 수 없지만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감옥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편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소원하는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이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것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라. 너희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랑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충만했던 것처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이 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 사도를 찾아왔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힘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직접 격려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약간 부족한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총명과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더 풍성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열정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이 약간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사랑과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자기 시간을 내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열심히 했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지식과 총명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 저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분별력 있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튼튼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절대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도 기쁘고 즐겁고 성숙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화목한 상태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총명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사랑한다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의 스타일로 가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사랑할 줄 알고 지혜롭게 도울 줄 알고 지혜롭게 봉사할 줄 알아서 제자리에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지극한 선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밤새 1시간씩만 자고 열심히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잔 사람도 있고 밤샘을 한 사람도 있는데 점수가 나오는 거 보면 공부를 많이 한 그 순서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잔 사람이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코피 흘리면서 밤새 흘린 사람은 점수가 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 우선순위를 잘 보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코피 흘리면서 밤새 외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뒷자리에다 빼놨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험은 항상
중요한 것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이고 우리가 꼭 놓지 않아야 되는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싸고 있는 다양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놓을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은 절대 잡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총명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요. 이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끊임없이 개발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열심히 뛰고 밖으로 봉사하고 사랑한다고 뛰어다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지도 않고 허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과 열정이 많았던 것처럼 그들이 진실하려고 노력했고 또 허물이 없이 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은 극치에 내가 하고자 해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잡음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점도 없이 한치의 문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제 마음이 양심이 좀 찔립니다.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목사로서 내가 정말 정직한가? 어떤 때 보면은 큰 것에는 정직한데 작은 것에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기도 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면서 내 스스로를 그냥 안심시키면서 그냥 정직성을 뭉개버리면서 가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작은 것에 정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쇠살 버릇 8가지 가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 정직할 수 없다면 우리가 큰 것에 절대 정직할 수 없습니다. 나는 큰 것에는 정직하지만 작은 것은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간다. 여러분, 작은 것에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은요, 정직하면 내가 손해가 적습니다. 손해가 적은 것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명확하고 분명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큰 유혹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심장을 두고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갖기를 원했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작해서 내일 푹 끌다가 모레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했으면 때로는 우리 열정을 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에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조그만 진보가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안 해봤는지 아느냐, 왕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왕년에 대단한 거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왕년에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신앙, 미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과거에 대단한 것들 다 해봤다. 여러분, 과거를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 아무리 붙잡고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있는 것 붙잡고, 지금 있는 것 작은 걸 알지라도 그거를 붙잡고 앞으로 올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붙잡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계속 뒤돌아보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종합해 보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가임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결핍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약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에 치우치는 사람은 교회에서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나는 이쪽 부분이 강하니까 저쪽 부분 안 해도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을 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2그릇씩 막 먹습니다. 그런데 뺏싹 마른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양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다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를 내가 미스하면 우리 신체가 크는 것 같지만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고 몸은 큰데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씀에 더 충만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까지도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성장과 바른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를 내가 표현하지 않고 있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균형 잡히지 못하고 사랑과 봉사에 너무 앞장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